스바냐 1장 7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7절로 1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해오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가 어떤 성경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주전 721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쯤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도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멸망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 이 왕이 너무 악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고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 아수르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이고 추방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죽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했던 이 므낫세도 세월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이 므낫세처럼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러자 2년이 되었을 때 부하들이 측근히 살해했습니다. 그 당시 8살이었던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되도록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바냐, 이 이름의 의미가 뭐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의 이 스바냐, 이 선지자 이름을 따서 스바냐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일하게 왕족 출신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래서 감당했던 사역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귀족들에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침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의미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여호와 얼굴 앞에서, 이 얼굴에, 이 면전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침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잠잠하고 조용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날이기 때문에 가까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이 희생은 원문에 보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희생제물이란 죄인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 대신 죽임을 당했던 동물을 가리킵니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걸 가지고 대속죄제, 속죄일 때 제사장 앞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그 제사 드리는 죄인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이 염소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이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스바냐 시대에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준비하고라고 하시는데 이 준비하다는 말은 확고하다, 그리고 완비하다, 지정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을 어떤 걸로 할지 확실히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희생 제물을 해야지. 그 당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희생 제물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동물을 희생 제물로 하실지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희생 제물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또 뭘 지정했다고 하십니까? 청할 자. 예, 청할 자들. 이 청할 자들은 손님이에요. 손님. 그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이렇게 뒷다리, 뭐 가슴살 이런 걸 갖다가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같이 먹을 그 손님들을 또 정해 놓으셨대요. 어떤 손님을 초청할 것인지.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드릴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초청할 손님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먹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 손님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이 닥칠 때 예상조차 못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 로켓포 5,000발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하지 못한 채 사상자가 1,000명이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 보도를 들었습니다. 알았다면, 그런 재난이 닥칠지 알았다면, 예상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피했겠죠. 그런데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상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모든 세계의 최첨단 무기는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예상을 못하니까 재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재앙들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아실까요? 그분이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하나사리온에 팔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8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이 세 구절, 8절과 9절과 12절 이 세 구절에 제일 마지막에 아주 눈에 띄는 이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 벌하리라는 말입니다. 8절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벌할 것이며, 9절 마지막에는요, 벌하리라. 12절 마지막에는요,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날,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벌하시겠답니다. 어떤 사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랬는데 8절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제사드리다, 잡아드리다, 살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육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살육당하는 날입니다.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사용될 희생제물, 유다 백성인데 다 멸망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8절 보시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방백들은 높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왕에게 예속된 관리들, 국가의 지도자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왕자들은 요시야 왕의 가족들이나 왕의 친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고 비참한 결말을 맞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왕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가운데 3명이 왕이 되었었거든요. 여호아스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대 왕은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예복을 입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에 살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어요. 이방인의 옷, 수입옷이에요. 수입옷. 이방인의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말은 정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문화와, 그리고 그 아수르의 우상 숭배 관습을 받아들이고 이교적 관례를 수용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그런 백을 사면은 어떻게 다닙니까? 백이 돋보이도록 팔을 약간 올리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던 국가 지도층 그리고 왕족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족들과 지도자층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풍속에 깊이 젖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제약된 행동을 자행할 때 평민들은 어땠겠습니까? 그걸 부러워하며 그런 행동을 나도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예루살렘 전체가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원문에서 직역해 보면 이방인의 예복을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벌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벌하신다고 하는가 하면요, 9절 보시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방백들이나 왕자들을 주인으로 모신 신하들, 관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힘없는 사람들의 집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행하고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탈한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 악한 주인들의 집을 채운 사람들, 충성을 보여서 출세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관가하지 않겠다고, 잡아서 벌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표현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술을 담을 때 향기롭고 좋은 맛이 나는 술을 빚기 위해서는 술에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그 찌꺼기와 술을 섞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른 항아리에 옮겨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주 향이 좋고 맛있는 그런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찌꺼기와 그냥 술과 같이 이렇게 두면 향도 맛도 이 저지른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재 모습이 찌꺼기와 섞여 있는 저질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질의 술맛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1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 하십니까? 3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우리 쭉 같이 읽어봅시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그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20절부터 보시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 난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로 찾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일일이 찾아서 그렇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벌받을 죄인들이 벌을 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는 이유, 여호와의 날은 벌받을 날이야, 희생의 날이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받기 전에 회개하고. 맞습니다. 벌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문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읍의 동북쪽에 나 있는 문입니다. 이곳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 어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몇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문 근처에 있는 여기도 북쪽에 있는 새로 조성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작은 산들과 언덕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언급한 장소가 주로 예루살렘 성의 북쪽이에요. 북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 지역들이에요.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북쪽으로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북쪽에 있던 그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오래 버텼거든요. 3년 정도를 바벨론 군대에 대항해서 버텼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천연 요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이 막데스라는 지역에 고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막대스라는 이 지명은 그 지명의 뜻이 뭔가 하면 절구라는 뜻입니다. 절구가 뭐하는 도구입니까? 곡식을 찢는 거. 네, 곡식을 찢는 도구가 절구입니다. 지명에는 이름이 있고 나름 의미를 부여해서 지은 데가 많습니다. 그 절구라고 불리는 그곳에 주민들이 이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망하고 그리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데스라는 지역이 이 상업의 중심지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 군대에 의해서 몰살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막데스 주민들이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어요. 왕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3년 동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갇혀 있으니까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거래를 못하고 이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지니까 이 2배의 고통, 이 10배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막데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절구라 그랬죠. 그런데 그 성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성소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막데스하고 비슷합니다. 막데스는 마크데시인데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뭔가 하면 마크다시예요. 마크데시, 마크다시. 발음이 비슷하죠. 그걸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막데스, 이 마크다시, 거룩한 곳, 성소가 절구통이 되었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곳이 절구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더 이상 복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앙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 집들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이 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은 죄인을 벌하시는 날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날이 그 날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대비하고 회개하고 이 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임박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벌받을 만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벌받는다 그랬죠. 그 벌받을 만한 목록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벌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